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를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나를 더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뜻은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에게는 내가 더 필요합니다. 뭐 필요란 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보다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 되기.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필요하다면 사용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받음, 채움. 그래서 채워주소서. 이 얘기는 주님을 영으로 믿으니까 채워주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어디죠? 어디죠? 네, 마음입니다. 주님은 뭐 어디 거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거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유일한 주님의 안식처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가 우리에는 가장 기쁜 상태입니다. 자, 요 말씀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또 자유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이 또 확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하십시오.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 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자극 오면 반응하고 삐지고 뭐 우울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렇죠?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 이게 전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길이에요. 사는 게. 아침 일어났어, 눈 떴어, 그 이제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 이제 끝났어 그 길이. 내일 또 시작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무슨 말하는 것도 말의 길이 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길이 있고요, 마음 먹는 것도 마음의 길이 있어요 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우울함으로 가는 길이고, 화를 내, 분노로 가는 길이에요. 슬퍼요, 슬픔으로 가는 길이 나 있어서 그 길을 가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간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고요, 생각에도 길이 있고요, 언어에도 길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습성이라 그래야 되겠죠. 습성. 그리고 그걸 총체적으로 합쳐보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 그런데 사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사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시험 친다면 몇 점 나와? 빵점 나오죠. 빵점. 왜? 우리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라는 뜻이 뭘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게 뭘까? 뭐냐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길과 흡사한가 이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했죠. 나는 길이다. 그 나는 길이다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생활, 패턴, 습성, 습관, 취향, 예수님의 그 반응, 예수님의 마음먹음, 예수님의 생각하심,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우리는 이제 자세히 이제 알게 돼요. 아, 이렇게구나. 예수님의 길.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 따라서 살고 있느냐. 또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뜻, 나의 뜻. 우리는 뭐대로 살죠? 뜻대로 살아요. 나도 모르게 뜻이 나를 조정해요. 뜻이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중심이고 나의 컨트롤하는 게, 나를 컨트롤하는 게 뜻이에요. 아주 인간이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뜻의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뜻에 굴복해 살아요. 왜? 뜻이 프로그램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여러분 어디 기계 프로그램 할 때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그 기계는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각본이 돼 있어요. 배우가 지 맘대로 연기합니까? 각본대로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무슨 말할 때 각본대로, 어떤 각본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각본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각본대로 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지 살펴보라고 그러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 그리스도의 길처럼 살겠죠.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주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있고 없고는 주님이 영이 되셔야 있고 없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이 되셔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주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고, 뜻이 없으면 내 뜻이 나타날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뜻으로 나타나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내 의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거예요. 믿습니다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믿습니다거든요. 믿고 있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탁탁 차단이 돼버려요. 안 돼. 거기서 막혀버려요. 거기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더 필요해요. 지금 상태는 우리는 주의 영이 거의 지금 소멸된 상태예요. 영이 더 필요해요. 우리 영이. 그럼 주의 영이 더 있으면 내 안에 의지, 내 뜻, 내 습성이 사라져요. 내 감정, 내 기분. 자, 예를 들면서 자꾸 우울해. 왜 우울하죠?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울하죠? 우울증이 있어서? 아니, 뭐가 없어서 우울한 거야.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울한 거야. 왜 답답하죠? 지금 답답한 일이 생겨서 답답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답답한 건 그리스도가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답답해도 그 사람은 답답한 일 때문에 답답한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왜 두렵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왜 억울하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해. 막 억울한 대로 하는 게 뭐야?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 막 우울해서 내가 뭐 우울하고 있는 거야. 그건 믿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종 상태를 뭘로 발견할까요? 그냥 자꾸 내가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화가 나고 답답해하고 막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그리스도 실종 상태예요. 그리스도 부족 상태. 그러니까 주의 영의 부족 상태. 그러니까 허기진 상태죠. 허기진 상태.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눈이 팽팽 돌고 막 그냥 막 힘이 없고 그건 뭐냐? 배고파서 그래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그거는.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래. 그럼 밥만 먹으면 낫는 병이야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냥 막 두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런 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구나.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스도의 부족 현상, 주의 영의 부족 현상이다. 그러면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떨어진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데도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큰 병이에요. 그거는 못 고쳐, 그거는.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는 믿음 좋아. 내 믿음 살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게 큰 병이에요. 그런데 시험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런데, 아,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네. 나는 시험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네. 내 안에
주의 영이 부족한 상태네. 이래서 힘이 없는 거네. 이래 불안하고 두려운 거네. 아, 그렇다면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채워 주소서 하고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허기해졌을 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게 어렵나요?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채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채워야 돼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우리들은. 그래서 새끼 꼬박꼬박 채우고, 그것도 아까 낮 시간에 간식도 그냥 막 때려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음식도 채워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는 주의 영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나대로 안 살아요. 주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아니면 내가 막 나타나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 내 삶에.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뜻이에요. 그 내 뜻은 뭔가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고, 누군가 각본을 써줘갖고 나한테 집어넣은 거서 나는 그 각본대로 사는데, 그 각본이 어디냐?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문화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는 것, 어머니 아버지 뜻을 물러밟고 세상이 그 속에 흘러 들어와서 세상의 영이 만들어놓은 그 뜻이 나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불합격. 여러분, 예배는 뭐냐? 불합격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공부를 시켜, 재교육을 시켜 다시 합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분명히 불합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합격됐잖아. 들어올 때는 분명히 비어 있었어, 통이. 무슨 통이? 밥통 말고 심령의 통이, 은혜의 통이 비어 있어. 예배를 통해서 그 통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만들고 내 뜻이 펄펄 살아 뛰다가 이제 주님의 뜻이 그 뜻을 잠재우고 불 꺼뜨려 버리고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뜻을 펼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합격한 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신묘막직한 거예요. 예배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어떤 효과, 예배의 기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다 떨어진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다시 붙어, 힘을 얻어, 깨달아, 다시 새로워져, 다시 채워. 주님의 필요함을 못 느끼다가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세상적인 게 필요한 줄만 알다가 그거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주님이구나, 주의 영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하고 그 영을 자신에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힘들기도 하면서 또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예배는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다. 재밌고 우리에게 가장 정말 혜택을 주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고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합니다. 주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부이십니다. 성부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는 일체예요. 서로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충시켜주고 서로를 더 온전하게 해줘.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는 온전한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한 영역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세 영역, 성부의 영역, 성자의 영역, 성령의 영역을 이렇게 이 영으로서 주님을, 주님으로서 아버지를 서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이성과 혼의 판단과 혼의 배움으로는 그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이 말씀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장은 틀리고 이거 뭐 뜻은 틀리지 몰라도 전체적인 뜻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냥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건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효과가 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남처럼 된다. 단지 우리 믿는 것으로 끝인 줄 아니에요. 믿는 건요, 그의 영을 받는 거예요. 믿는 건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는 건요, 그에게 붙는 거예요. 그 단순히 믿는다는 용어가 아니에요. 붙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그가 내 안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가 믿는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믿는다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다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안다, 인정한다, 그러고 믿는다. 일방적이에요. 믿음의 어떤 그 크기에 비하면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용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어는 달라요. 나를 믿는 자는 너, 나. 자신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수잖아요. 주님이 생수. 주는 영이시니,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생명수이시니, 물이 흐르듯이 그의 영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영은 흘러요. 물이 흐르듯이 영이 흘러요. 왜 영이 흐를까요? 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생수가 흐르듯이 영이 흘러요. 씻어줘요. 우리를 씻어줘요. 물을 마셔. 물이 내 몸속에 흘러요. 그 다음에 온 빛을 통해서 온 세포로 또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퍼져가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내게 생수가 되시고 내 안에서 흐르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받는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받아야 돼요. 받으면 틀려요. 믿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뭐냐?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뭐냐?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나와 하나 되는 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나를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달라붙어. 그리고 가지가 나무 안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나무가 가지 안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내가 너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것은 생각에 흘러. 그렇죠. 생각에 흘러. 요 마음에 흘러. 그 생각에 흐르면서 우리 생각을 정화시켜줘. 마음에 흐르면서 악심, 더러운 추한 마음, 악한 마음들을 이 마음에서 씻어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셔. 강이 흐르면서 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이건 실제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자적이고 옛날에 그랬나 보다. 아니,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랬나 보다. 어떤 사람은 저런가 보다. 아니에요. 우린 이런 말씀의 내용을 부분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느 시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현실, 그 다음에 누구, 나란 얘기예요. 믿는 자는 누구야? 내가 믿잖아. 내가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영접, 이게 뭐냐면 이게 믿는 거예요. 영접이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접도요, 적당히 영접할 수 있죠. 대충 할 수 있죠. 그냥 머리로만 할 수 있죠. 해봐 그런 거 알았어. 입으로만 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딱딱한 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것이라 가장 부드러운 곳에, 부드러운 마음에서,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마음을 다해서 앙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속으로 흐른다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씨앗이 흐르잖아요. 흐르잖아요. 그 속에 흐르잖아요. 그렇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흘러온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버린대요. 뭉쳐진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해요. 그 말은 주의 영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생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내 안에 주님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주님처럼, 주님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한테 주님이 더 많으면 누구를 이길까요?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 자아는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병든 자아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오직 내 육체만을 생각하는 그 자아, 그 병든 자아, 그 자아를 치료하는 길은 건강한 자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는 그 인격체, 지정의를 가진 아름다운 생명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이 영으로 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집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차 이건 여기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고 다시 부활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 이거예요. 다시 와. 그게 성령이시거든요. 다시 와.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육으로 오셨나요? 영으로 오셨나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영으로 주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해. 그 오순절에 그 장소가 자유해지는 장소였어요. 또 오순절날 참석했던 그분들이 자유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이 오순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이 나와야 돼.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영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주가 됐어요. 이 상태는 주가 영이 되줘야 돼. 그는 뭐냐? 주가 영이 되시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다른 말 성령,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나 주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냥 주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은 동일해요. 이 심령을 맑게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니라. 여기서 주는 영이시니 하는데, 영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물로 생각하면 돼요. 물은 우리가 늘 필요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을 필요하는 것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물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마시려고 하십시오. 나도 마셔야지. 내가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도 내가 목마릅니다. 갈증을 자꾸 유발시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 목마른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 필요해요. 이제 의미를 알겠죠? 주는 영이시라고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뭐 어디다 쓰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주님이 필요해? 믿는 거하고 필요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주님을 더 채워야 돼. 다르죠? 이제 의미가 달라요. 주님을 채워야 돼. 나는 주님을 더 마셔야 돼.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더 흘러야 돼. 더 흘러야 돼. 나는 지금 주님이 부족해. 말이 돼, 안 돼? 그렇죠? 나는 주님이 부족해. 자, 주님의 부족 현상을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막 짜증나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럴 때 주님이 부족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겠죠? 뭘 찾아야 되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주님을 채우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든지 부르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원할 때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 어디든지 있죠. 물 어디든지. 그런데 내가 물이 필요해. 그럼 물이 입으로 막 쏙 들어오네.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정수기를 아니면 냉장고에 물을 따른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분을 마시고 싶어야 돼요. 그럼 그분을 마셔야 돼요.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목마름을 표현해야 돼요. 주님께 요구해야 돼요. 목마르다고.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하더라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뭐가 기도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을 채우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왜 필요하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더 채우려고, 생수를 더 마시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기도화해 줘야 돼요. 주님을 계속 채우는, 여러분,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 물을 더 많이 마시죠. 땀을 많이 흘릴수록 물을 마시죠. 더울수록 물을 많이 마시죠. 이 세상에 지금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들잖아요. 갈증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은혜를 다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심령을 메마르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이 목마름을 더 많이 느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채우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건 뭐냐면 권능을 받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 능력이 생기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죠. 주저함이 없는 거고, 용기가 생기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이런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힘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을 계속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세요. 요즘 제가 유튜브에다가요 막 계속 설교를 올려요. 좀 계속 하는 설교 다 올라가요. 거기다 또 찬양 또 뽑아가지고, 찬양하는 거 뽑아가지고 또 올려요. 그냥 그거 듣고 있으면 돼. 여러분, 힘 안 들어. 그냥 듣고 있으면, 찬양 듣고 있으면 그냥 찬양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찬양 속에 계속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일이나 찬양 들을 때나 거의 동일해요. 어떨 때 보면 여기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놓친 거를 그냥 유튜브 듣다 보면 또 안 놓치고 또 거기서 또 들을 수도 있고, 옆에서 괜히 다른 데 신경이 분산되지만 그거 들을 때는 또 안 듣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갖고 받아들여서 주의 영을 여러분 속에 채우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유대나 헬레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셔요. 채운다. 마셔. 계속 마셔. 여러분, 물이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밥이 들어가면 밥이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성령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영을 깨워요. 영이 깨우면 영에 대한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또 요구해요.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주님 필요해요. 채웠어요? 그럼 또 밑에 주님 더 필요해요. 계속 더 끊임없이. 이 정도면 먹었는데도 더 먹겠다 그러는 거야. 이게 영적인 갈증이구나, 사모함이구나. 이게 영이 깨어있는 상태구나. 영이 깨어있는 상태는 계속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 허기져요. 자꾸 더 먹고 싶어요. 계속 더 먹고 싶어요. 그게 우리 영을 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영을 더 채우고 갈급함이 뭐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영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으면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 한마디로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이 더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흡수해야 돼요. 내 속에. 그러면 우리는 자라나요. 우리 영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그 영이 강건해지면서 내 뜻과 의지를 꺾어버려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길이 내 길과 바뀌어져 버려요.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바뀌어져. 내 자아와 주님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실존 상태. 실제 상태는 잊어버린 상태고 실존 상태, 임재 상태.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있는 상태, 주님이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틈이 없는 상태, 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실컷 먹었어요. 배가 그냥 막 남산처럼 불러졌어요. 그런 분에게 맛있는 거 갖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그게? 아 됐어요 그러죠. 못 먹어요 그게. 안 들어가요 그게. 식욕이 안 땡겨. 배가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가득히 차면요 다른 식욕이 없어요. 다른 것에 욕심이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왜?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내가. 내 영이 지금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정이나 성공의 이런 욕구들이요. 욕구들이 없어져 버려요. 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크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비면요 아무데나 막 혹이죠. 아무데나 욕구가 막 올라. 막 부럽고 막 그렇게 부러워. 잘 사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잘된 사람이 막 부럽고 막 부러워뿐만 아니라 배가 아파 죽으려고 막 억울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내가 막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막 내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이건 뭐냐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배가 고파서. 이 영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이 배가 아니라 영이 고파서. 이 영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실존, 부족한 현상들을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그 다음에 계속 세상에서 부러운 상태에서, 내 욕구가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상태에서 주님이 부족하구나.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주님을 마셔야 돼요. 그럴 때 마시는 게 어렵나요? 아니에요. 주님, 당신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요. 당신은 물입니다. 나는 흙이십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내용들이 간절하죠. 그렇죠. 간절하죠. 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소리가 간절해져요. 그 사모함이 그 속에 철철철 흘러 넘쳐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을 물처럼 내가 마셔지는 거예요. 자신 속에 가난해짐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요. 내 안에 채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에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격되면 더 주님이 필요한 걸 더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에게 배고픈 사람이 됩시다. 네?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가듯이 목마른 심령이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배고픈 자가 되고요. 항상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말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요,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을 채워주소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함.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찬양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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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내 슬픔을,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씻겨질지어다. 이 속에 있는 흙탕물들은 씻어질지어다. 가시와 엉겅지는 빠질지어다. 서러움과 억울함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속에서 떠나가라.